오늘 함께 이제 말씀을 읽을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서요리 문답 99문에서 좀 오늘 또 좀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러고 지난 시간도 그랬는데요. 또 그 지난 시간에 그 말씀까지 제가 좀 소환해 와서 함께 또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얼마나 또 기억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99문을 한번 화면에 띄워지면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하십시오. 제가 99문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서에 두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은 어딜까요? 한 곳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오늘은 화면에 성경 안 띄워줍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 무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옛날에는 우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죠?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착착착착착 남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화면으로 이렇게 성경을 띄워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약이 아니라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고, 주일 낮에는 새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또 이제 처음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걸로 활용하지만 주일 밤과 수요일 이런 때는 다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들로 이렇게 갖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손때가 묻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얘기는 외식 많이 말해야 듣는다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형식, 기도의 틀, 기도의 폼.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로 얘기하면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우리가 철근을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집 모양을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거푸집을 쭉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부으면 집이 그 모양대로 나와요. 더 쉬운 얘기로 하면 붕어 빵 틀입니다. 틀 안에 밀가루를 부어야 그 붕어 모양이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도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질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새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틀, 기도의 형식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어떤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볼 때는 기도의 형식은 이런 형식, 이런 틀을, 이런 폼을 갖추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본다면, 누가복음 6장은 그 내용도 함께 담고 있지만 배경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누가복음의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설교 원고는 한 7페이지나 됩니다. 이걸 어찌할꼬 하고 제가 들고는 올라왔지만 여러분 밤을 새도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시험 들으면 아멘 같은데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7페이지를 다 한다 해도 뭐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대한
자,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마태복음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누가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이야기를 먼저 쓴 글에 썼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죠?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집요하게 누가가 담아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1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탄생을 하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서 차분히 보시면 성경의 의미가 이렇게 와 닿습니다. 11장에 보면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자 그것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도하시구나 하는데 이게 함께 스쳐 지나가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거기는 가르쳐 주더라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어디서 시켜준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제 성경 찾아봐야 돼요. 자, 성경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 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저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행위가 기도하셨어요. 누구께? 하늘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하늘이 열렸다고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열린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역사를 주님이 어느 때 경험하셨다는 얘기죠? 기도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또 기도하셨죠? 어떻게?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건 설명하지 않으셔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떠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 이 기도를 하시고 첫 번째 아담인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이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자빠져서 졌죠.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셨는데 어떠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40일을 금식하며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여러분, 이 사건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인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6장 12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 하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가룟 유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은 늘 말하죠. 구조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도 하셨지만 그 앞 대목에 가보면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고 6장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할까라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 지금 11절에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왜 그러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고 이 손 마른 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기가 가득해서 오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12절에 어떻게 시제가 시작되죠? 죽이고 싶다!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나서 밝음에 제자 삼으셨다. 그러면 기도가 있고 그 앞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랫역에 배치되는 거 뭐예요? 제자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기도, 그 다음에 제자 삼음. 그럼 죽이려고 하는 것과 제자 삼음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기가 충천해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했다면 노기가 충천한 그들의 태도와 제자 삼음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뽑으신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때에 마침 이런 것들을 잘 앞뒤와 연결해서 읽어보면 왜 이 일을 하시게 되는지 주님의 의중을 잘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다른 데보다 오늘 말씀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만큼 지금 주님의 마음에는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사명,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명은 이루겠지만 또한 그 사명,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내가 제자는 뽑아놔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12를 세우시기 전에 뭐 하셨다?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자,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20절 시작.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신 것이죠? 기도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복음 9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라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이죠. 그리고 이후에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중요한 어떤 시점마다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기도.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뭐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쉽죠? 자, 누가복음 22장 자, 39절에서 4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랐으니까 그냥 예수님 자신의 습관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는 거죠? 성전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서 어린 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부모를 따라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 그거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4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다가올 유혹이 지금 뭐죠? 예수님을 부인해야 할 이 유혹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54절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죠? 자, 그 대목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자, 22장 56절을 보면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죠? 또 58절 끝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고 부인을 하죠. 그죠? 50절에 가서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꺾기요 하고 닭이 울었다 이 말이에요. 닭이 우니까 닭이 우는가 동시에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며 이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유혹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너 뭐해라? 기도해라 하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음으로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혹? 십자가를 팽개치고 싶은 철저한 인간적 관점입니다. 이 십자가를 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치시는 거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는 무엇을 물리치는 기도예요?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예요. 유혹을.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그만큼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끊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 부르짖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을 붙들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죠.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누가 기도하는 모습을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때로는 세례받고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시는 그 사역의 순간순간이 중요한 사역의 지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철저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예수,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육신을 입은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글을 좀 정리하고 있는 대목도 있는데,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지지난 98문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막중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대자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탄생하는 것들이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다르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시간이 있으면 기도 이 부분을 또 한번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도하셨다. 철저한 인간 예수, 육신을 입은 종의 형체를 입은 인간 예수로서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의탁하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된 이 배경은 11장,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건 98문을 할 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그대로 복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여러분 1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의 틀, 기도의 폼,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말해준 기도의 틀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해라 하고 기도의 틀을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여기에 이제 오늘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제가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설교 노트를 써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98문 쪽에 가보시면 제 설교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다루는 얘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아마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사에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가 무슨 파예요? 대파, 양파, 쪽파. 이 파가 아닌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이런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는 나름대로의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이런 파들이 존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파들이 지향하는 점이 뭐냐면 어서 속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면 로마의 식민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속국이에요. 속국.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SNF파나 이런 파들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정말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황제의 목을 탁 꺾고, 그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메시아의 입에 발에 입을 맞춤으로 모든 나라에 그 주도권을 쥐는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이 공동체들이 어디다 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기도문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이 쫄랑쫄랑 열댓 명 따라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군인들, 세리들, 일반 백성들, 뭐 구름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은 기인이잖아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주 더부룩하니 아주 귀인, 그러면서 막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뭐 받는 독 외에는 더 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막 선포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떠올리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이 특이하게 생긴 이 사람이 과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누구는 아닐까,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로마의 이 속박에서 우리를 이 사람이 건져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어느 시점에 누가 나타난 거죠? 나사렛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 범접할 수 없는 메시지, 세례 요한이 따라갈 수 없는 기적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세례 요한보다 더한 그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시선이 다 어느 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블랙홀처럼 빨리 가는 거예요. 수없는 군중이, 3천, 5천, 만, 2만 수없는 군중이 구름대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따라가 버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에게로 빨리 간단 말이에요. 빨리.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께 따라갑니다. 그때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가 쇠한 모습으로 지하의 감옥에서 그냥 목베에서 죽고 예수만 드러내고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런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던 세례 요한 공동체에게 세례 요한은 비전을 제시한 거죠.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 그걸 어디에 담은 거죠? 기도에 담은 거죠. 곧 5.18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5.18 강주 민주항쟁, 그 민주항쟁의 정신이 어디에 다 녹아 있습니까? 노래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노래.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그러면서 그 안에 그 피맺힌 함성, 우리의 갈망,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민족, 이 국가의 민주화, 우리는 그 어디다 담는 거죠? 노래에 담았단 말이에요. 노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공동체, 바리새의 공동체, 뭐 이런 사두개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 자기들의 그 군락에 있는 이 공동체가 자기들의 비전과 자기들의 꿈을 어디 담는다는 거죠? 여기는 노래에 담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담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구름대같이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지금 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기도문에 안 담아주고 계신다고 제자들은 번 거예요. 누구는 담아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은 이거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스승 예수님은 전혀 그걸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요구한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공동체의 비전을 기도에 담아 기도문으로 가르쳐주는 것처럼, 주님, 우리 예수 공동체 이 비전도 기도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 기도문 안에 그것이 넉넉하게 녹아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장 이제 말씀 2절부터 말씀 오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건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98문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뭐죠? 기도가 뭔가라고 할 때 뭘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소원을 기도하는 거죠. 뭘 기도한다고요? 소원. 아주 이 기도론에서 중요한 거예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건 반드시 내가 어떠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그런데 내 힘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누구를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종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절대자를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는 보통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종교의 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소원. 그 소원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주기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이제 갑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갈파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신앙생활을 야물지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 마태복음 6장 31절 한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할 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 그럼 이방인들의 소원, 이방인들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에요. 나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싶습니다. 나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잘 삶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잘 살고 싶은데 뭔가 어깨에 힘도 주고 싶고 뭔가 어디 가서 명함도 팍팍 내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여야 돼요? 이방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꿈은 잘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셔서, 우와, 잘 사네, 좋은 차 타네, 좋은 집에 있네, 좋은 옷 입고 다니네. 이게 이방인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그걸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의 꿈은 그래서 안 돼. 너희의 소원은 그래서 안 돼. 이방인과 달라야 돼. 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의 비전도 너희의 꿈도 달라야 돼. 그럼 너희의 꿈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이어야 돼요? 자, 여러분, 6장 33절이에요 6장 33절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바뀌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뀌어야 되는 게 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꿈이 바뀌어야 돼. 잘 사는 것이 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실 거냐, 이것이 꿈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뭐만 해요? 하나님 잘 먹고 싶어요, 잘 마시고 싶어요, 잘 입고 싶어요. 이렇게 유치한 언어는 안 늘어놓겠죠. 그러나 여러 언어를 바꾸어서 잘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 간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는,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그것은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건 다 뒤따라오는 거야. 뒤따라와. 앞서서 가야 하는 엔진이 있어. 앞서 가야 하는 기관차가 있어. 너희의 진짜 소원, 너희의 진짜 꿈, 너희의 진짜 비전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 줄 아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이것을 구하란 말이야. 네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통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하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내 꿈이랍니다.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의 나라 그러면 통치, 의 그러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소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맺혀내는 삶의 열매, 그것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 의의 열매, 그 열매를 내가 맺고 싶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것을 기도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뒤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가 무엇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고, 객은 무엇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따라오는 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 깜깜한 것이죠. 무엇을 붙들고 지금 사는 거예요? 객을 붙들고 주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복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소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살고 싶은 이 욕망, 그건 뭐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건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염려. 여러분 오늘 6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가 되는 것이 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 못하는 염려 때문에 자기 신에게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겠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염려는 기도거리라,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염려거리는 아뢰야 할 것이지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염려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염려예요. 잘 사는 것,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사지 못한 것이 염려예요. 맨날 그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면 무엇이 염려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내 꼬라지, 내 성격, 사람을 대하는 것, 물질을 관리하는 것, 내 정욕, 이걸 내가 볼 때 주님이 통치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성격 하나도, 내 성향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제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통치해 주시는 것이 저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 내 마음에 그것들이 파도가 잔잔해지시 잔잔해져서 내 심령에 늘 희락과 의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너희의 꿈이 되고, 이것이 너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다 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에다 싹 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꿈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다? 왕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깃발 돼야 된다. 깃발. 예수님 나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내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사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치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 모신다 100번, 1000번 말을 한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왕 아니에요. 간판만 왕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늘 누구 생각하며?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생각하며,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냐? 이 질문을 계속 훈련 삼아 던지라 이 말이에요. 회의를 할 때, 우리 당회원들 당에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이 재직에서 재직회를 할 때, 여전도에서 회의를 할 때 무엇을 막 그냥 말이니까 뱉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대입이 어디로 되겠어요?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지지하지 않으면 내려놓고, 말씀이 지지하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지켜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실상은 그런 의미에서 만만한 기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 빨리 끝내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발 없이 이렇게 하는 기도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중언부언을 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은 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보면서 주님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시구나,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시구나. 첫 번째 부르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공경하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딱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내 일생을 다 걸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틀이어야 하고 기도의 내용에 뼈대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의 비전이어야 되고 소원이어야 되고 꿈이어야 된다는 말.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기도문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주기도문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데 일평생을 바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된다? 주기도문의 사람으로 서야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십계명의 구조와 주기도문의 구조는 비슷하죠.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기도문 전반부 하나님에 대하여, 후반부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주님이 말씀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나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주기도문 할 때 새기십시오. 꼭꼭 그 우리가 현미 씹듯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할 때 꼭꼭 깨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올갯살, 찐쌀, 이 찐쌀의 맛은 뭐예요? 막 씹는 거예요? 침을 많이 고여서 불려서 씹어서 나오는 그 단내, 그 맛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렇게 곱씹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 주기도문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평화가 넘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복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공동체가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기도문의 사람으로, 주기도문의 가정으로, 주기도문의 교회로 주님 앞에 분명히 칭찬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이 기도의 형식이고 틀이지만 또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고 목표고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처럼 잘 사는 것을 꿈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이루어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열매로 또 삶의 목표로 삼게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좀 뭘 좀 잘해주면, 뭔가 먹을 것 주고 좀 뭔가 챙겨주면 좋은 교회라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낮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한참 잘못 걸어온 신앙생활입니다. 이방인들은 잘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서 그분의 명령과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근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주기도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 앞에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내 삶의 소원이고 내 삶의 목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기도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틀, 그 기도의 형식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고 나가야 할 소망, 꿈, 비전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사람, 주기도문의 가정, 주기도문의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공동체의 꿈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주기도문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 생활해 왔습니까?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잘 사는 것, 이것을 꿈으로 여기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면 한참 잘못 왔습니다. 수정하게 하시옵소서. 너의 꿈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아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다스릴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기도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주기도문의 공동체, 가정,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로 날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는 오늘 그렇게 합시다.